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누리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벌써 3주 동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누리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들었죠? 둘째 아들인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구원. 기독교 안에서 이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데 이 구원에 관하여서 상당한 오해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정리, 이 구원에 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우리가 또 구원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단체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이 말이 좋아서 구원파지, 이 구원파가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구원파를 향하여 이단 사이비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이단 사이비에 관한 정보들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말씀 안에서 지켜내야 하는 교회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는 몰랐지만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내가 넘어가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미혹을 주장하는 사탄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도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어떻게든 미혹하는 현장에 우리를 내딛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지, 아이고 한심한 사람아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나도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단 사이비 악한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해야 할 것은 한번 좀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무조건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 기도, 지혜, 축복, 그리고 모든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신과 염려와 그리고 사단의 모든 미혹까지도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서 이 부분은 잘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5손가락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5손가락. 한 화면을 보시겠어요? 이 5손가락. 그래서 모세오경 5손가락에 해서 모세오경이 어떻게 기록돼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 5손가락을 통해서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만들었는데 글씨가 안 보이네. 뭐라고 써있죠? 그렇죠.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 예. 그 다음에 뿅. 보이나요? 이게 출애굽기는 무슨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네, 뿅. 레위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재밌네 이거. 민수기는 어떤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마지막 신명기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단 말이죠.
출애굽기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와닿고 이제는 안 잊어버릴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일어나는 소망을 갖고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향하여 아예 하나님이 내 백성 내 거야 이렇게 지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손잡는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는 내 거야 이런 음성과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너는 내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로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누추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울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가는 것을 유추해 볼 때 부모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땅에서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녀가 울 때 자녀의 그 울은 소리를 듣고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일로 와봐. 너 이제 가서 애굽 왕 저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 어떻게 뭘 전합니까? 나는 혀도 짧고 말도 더듬거리고 못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런 실갱이를 벌였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전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물러나거나 하나님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몰랐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처지, 자신의 부족함,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라. 이 말을 넌 전하고 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당시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라 이야기를 했죠. 바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순순히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을 보내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을까요? 애굽 왕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뭔데 내 거 저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바로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바로왕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왕 자신은 신적인 그런 존재임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의 모든 전쟁은 어떤 전쟁이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자신이 신격화에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말이죠. 그래서 애굽왕 바로의 말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왕 노예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안 된다, 당연히 싫고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애굽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어이없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자꾸 막 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본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차 내놔, 이거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순순히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로님도 안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내 차인데 왜 내 건데 네가 왜 내 거라고 하면서 이 차를 달라 그래? 나 뽑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 차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애굽왕 바로도 계속 거절하고 또 모세가 와서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얘기해도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바로 왕을 향하여 성경이 표현하는 그 말은 완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자를 향하여 완악한 자 이렇게 바로 왕을 향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 완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완악하다. 이 완악함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거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다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를 바로 완악한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도 매번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심판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심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 근데 지금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그 바로를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잡아주는 그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바로왕,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니까 바로가 어떤 위치에 쓰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적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바로는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싸움의 자세로 바로왕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바로가 저렇게 나오는데 순순히 포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없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이 바로왕을 뚫고 그 상황을 계속 바로왕이 직면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시작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의 미래, 내 인생의 시작과 끝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존재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 불안함이 물밀듯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신적이라고 얘기할 때 신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이 바로왕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한 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유일신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이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10가지 재앙을 이제는 하나씩 차례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10번의 이런 실갱이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다. 이거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10가지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세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시선이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왕은 능력이 없어요. 그냥 왕이라는 그 직책 하나이기 때문에 용하다고 하는 수많은 마술사들을 죄다 불러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자신의 마술로 한번 뽐내봐라, 이런 무대도 펼쳐지게 했는데, 세 번째 재앙인 이재앙, 이 머리에 있는 그 재앙부터는 이제는 마술사도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가님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뒤로 가서는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항복하십시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를 이 마술사들도 포기하게 되는데요. 8장 18절 꺼진 것 같은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술사도 안 돼요. 바로왕은 오직 이들만 믿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을 믿는 순간, 돈이든 사람이든 믿을 때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배신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으면 다른 믿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왕이 이 꼴을 당한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인 파리부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스라엘에게는 구별하여 따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거룩히 구별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2절도 오늘 좀 많아요. 이걸로 할게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그 애굽 사람들은 왕을 잘못 만나고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 재앙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 확실하게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내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은 특별 보호,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관계적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붙이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인 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런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이름을 부를 때만 여호와 이렇게 부른다라는 하는 것이죠.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누리면서 평생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그냥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을 때 거기서 놀라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제안하실 때 여러분 괜찮아요? 거부하시겠습니까? 그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생과 사가 또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돌보심, 지키심, 함께하심, 곁에 계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말은 결국 빼내어 주심, 건져내심, 이런 1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저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우려먹는 저 바로왕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왕 안에서 노역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10가지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바로왕의 마음은 계속 완악해지지만 바로의 마음에 완악해질수록 두려움의 크기도 점점 더 커지고 쌓여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재앙이 끝날수록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가 이제 전하는데요.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끝나고 그래도 계속 바로는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필살기,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첫 번째는 뭐 동물이건 사람이고 마지막 심판으로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재앙 끝나고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뭐라 그랬죠? 애굽을 향하여서만 재앙을 내리고 당신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재앙을 비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그 구분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애굽 사람의 구분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모두가 다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모두가 죽는 엄청난 심판이고 어떤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거나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 짓는다면 이 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지켜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이 장자의 재앙 심판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중요한 건 말씀하시대요.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듣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으래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은 잡아먹으래요. 이 문설주가 뭔지 아시죠?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문설주, 이 피인데요. 이 피를 여기다가 바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피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이 피가 여기에 발려지려면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려면 외상을 입든가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말씀으로 정해놓은 누가?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바르래요. 왜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저렇게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고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장자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바로왕은 자신의 백성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의 마음의 그 특징은 모든 관심사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한 사람들은 저렇게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발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죽고 사는 것에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과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은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을 얕잡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고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 그 바로 왕도 심판할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그 문을 보고,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은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피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 집에는 다 죽었구나, 그 의미를 보시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누가 죽었는가 생각 안 해요. 그냥 이 집에 있는 자는 그냥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피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어야 돼. 그리고 다 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해가지고, 이게 6월절이거든요.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내 백성이라고 불려진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살았어요.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6월절 이렇게 해서 계속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에는 죽어나무로 막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나요. 으아! 그러면서 결국은 빨리 저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왕이시여, 빨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오히려 바로 왕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셔서 건져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는 붙들려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왕과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유직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도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계속 완악해지고 점점 더 바로 왕과 똑같은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 길을 잃어버리고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로 점점 완악해질수록 나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침내 그냥 항복 잘못했습니다 해도 심판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왕 애굽을 통하여 독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피를 내 안에 채우라, 발라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인해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내 모습 속에 나타나는 삶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평생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말씀 안에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이제 완악한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 미혹되어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끄집어내 주셔서 유일한 왕 여호와의 통치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죽음도 피해가는 특별함을 누리며 영원히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분을 믿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특별함,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그냥 괜찮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 때로는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모든 것은 그냥 다 받으셔야 돼요. 받는 것이 믿음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